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 만에 우리에게 다시금 새 생명을 주시고자 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정사라는 절에서 스님들이 어떤 어려운 안건으로 경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꼭 날이 셀 것 같았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던 어떠한 스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민 중에 스님들 제발 좀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십자가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의 자랑이고 기독교의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나를 위해 새 생명을 주시고자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을 뭐라고 했죠? BC, Before Christ.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날을 Before라고, BC라고 하고, AD는 안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남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또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인도의 구시라 성에 이 시다림이라는 한 젊은 과부가 심하게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석가모니가 왜 이 슬피 우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지금 우리 아들이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죽는 일이 없는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쌀을 얻어다가 끓여 먹이면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과부가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은 없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집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자 필며,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다.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해결을 준 것이 아니고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다르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 그 외아들이 죽어서 애통스러운 이 장래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외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이 생사 문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살려주는 기쁨을 맛보게 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 다금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럴 때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고 말도 했고 또한 음식도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있고 또한 우리가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또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서 이제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부활을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가 열면 그 다음에는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사과 열매가 계속해서 맺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5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안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모두가 나팔 소리가 되면은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에게 걸린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운전자들보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것이죠. 급해서 그랬다, 집에 아이가 아파서 그렇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렇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는데 이 차 안에 이 상주가 쓰는, 옛날에는 이 두건을 썼지 않습니까? 두건을 놓거나 또 이 완장을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걸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잠깐 나갔다 오느냐고 그렇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은 한 번 봐준다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은 봐달라고 합니다. 급식 딱지가 있으면 그 딱지가 있으면 그것을 한 장 주면서 봐달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자기가 차에 있는 기름을 퍼주면서 봐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아예 경찰이 그 자동차에 기름을 빼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안 걸릴까, 어떻게 이 모면을 면할까 하면서 이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잔머리를 굴리면 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잔머리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였으면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부활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텐데 심판의 부활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것은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125년 후에 그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할 텐데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또 그들은 장례를 위하여 묘지에 갈 때도 소풍을 가듯이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친구에게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전해주는 증거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정말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해질 때마다 그가 속에서 늘 말하던 이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with.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시다라는 라틴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막막했던 그 문들이 열렸고 그에게 새 소망을 갖게 되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새롭게 형통하게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미래가 어디냐? 천국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는 거룩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판사가 감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4시간 동안 이 안치실에 있죠. 그런데 이 안치실에 24시간 두었는데 이 감전으로 죽었던 이 판사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서 가족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았던 가족과 아내와 여동생이 기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죽음에서 깨어난 이 판사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평생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이 부활절에 왜 여인에게 먼저 알려주었는가라는 퀴즈를 냈더니 그 정답이 무엇인가? 여인에게 알려야지 그 소문이 순식간에 간다고 하기 때문에 여인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여인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온 누리에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